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생존하여 남은 자 중에 생명책에 반드시 농명되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창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의 구원. 성경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개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신념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한 대로 믿어야 돼요?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경계하는 자를 빗대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법, 성경대로 신앙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정말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라 한 자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해서 아들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특히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도 열심히 잘 다니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 잘 지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잘해서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구원해 주겠어 하고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잘 들어야 됩니다. 또 누가 잘 들어야 되냐? 우리 교단이 정통이다. 우리 교단이 본자손이다. 그렇게 자부하는 자들. 또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성도들도 많고 유명인들이 많다. 국회의원, 장관, 유명한 가수들 다 나오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자부심을 믿는 자들이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유명하다는 사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 준 것이 없고 없어.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 따르는 자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받게 돼 있어요. 시편 62장 9절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이끼무다 경아리로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역전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새겨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죠.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록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다 구약시대 선지자들 말씀을 다 인용해서 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인용해서 기록된 말씀이잖아, 이 말씀 자체가.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미 호세아 선지자부터 사도 바울 예수님 이전 훨씬 이전 구약시대 선지자들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오래전부터 예언했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삼는다는 말씀을 이미 호세아 선지자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 예언을 봐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봐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봐야지. 호세아서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종이에요? 자녀라 할 것이라.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성경은 이스라엘을 빙자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자들을 기록한 책이지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비유로 기록됐어요. 비유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기록했어요. 사람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사야서 5장 7절에도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사람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한 구절 보시죠. 호세아서 2장 2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곡에서 내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역전된다는 것을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 선지자만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했을 때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11절 한번 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은 우리가 천국 갈 때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가요? 아니야. 이거 비유잖아. 비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야곱은 종말의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그때 나라의 본자손들은 내가 정통이요 내가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 당시에 먼저 그 모세 율법을 받았던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자를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목걸이 하다시피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자들 아니에요. 그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렇게 저주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교훈 하나를 얻으면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도 들어가게 막는 자들을 가리켜 그렇게 저주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 믿는 자들,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하고 아까 앞에 설명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천주교 신자, 기독교 신자 합해서 약 20억이라는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저 중동 땅 이스라엘 인구는 본토에 한 500명, 해외에 거주하는 자들 한 500만 정도 해서 1000만 다 합해서 온 지구상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 다 합해도 1000만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바다에 모래같이 비유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은 얻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10장 20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앞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무슨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환두뼈가 이굴되면서까지 씨름해서 이기고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받았고, 야곱의 후손 72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나서 출애굽할 때 나온 인원이 장정만 60만, 아들, 딸과 부녀들까지 다 합하면 약 200~3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이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나 야곱의 남은 자나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권을 이어받은 족속이 누구예요? 유다 족속이잖아요. 유다. 그 유다의 남은 자라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유다는 그 인명적인 이름도 유다의 후손도 되지만은 이스라엘에 솔로몬이 왜 두둥강 났잖아요. 그래서 북에는 북이스라엘, 남에는 남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국이라고 했잖아요. 유다국. 그래서 유다국 하면은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나 야곱의 남은 자나 유다의 남은 자는 같은 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계속 보세요. 22절.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23절.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지금 이 일을 언제 어디에서 행한다고요? 온 세계 중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중동 땅 이스라엘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길 원합니다. 온 세계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중동 땅 이스라엘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이게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해서, 중동 땅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비유예요.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가 있고 속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로마서 9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앞에 로마서 9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서 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의 말씀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쟁이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7절 보세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지, 육신적으로 따라서 교회 다니는 데서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집하고 가까워서, 아니면 그 교회에 뭐 유명인들이 많이 나오고 크고 호화하고 뭐 여러 가지 부대 시설도 잘해놓고 애들도 교육 잘 시키고 거기에는 뭐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밴드도 있고, 그런 겉모습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자들을 내가 아들로 삼겠다, 이런 자들을 내가 천국에 데려가겠다, 이런 자들을 부활시키고 이런 자들을 영생을 주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하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게 아들이 있으라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웃었다고 얘기했어요.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런데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90세가 다 된 사라에게 명년 이때 아들이 있으라는 그 약속 말씀이 실현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약속 말씀, 우리 육신의 지혜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누구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또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 깨달아 알기 때문에 믿는 거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현장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껍데기 예수쟁이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마냥 우리는 할례 받았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다, 내가 안수받은 안수집사다 해서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껍데기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면적 속사람이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포경수술했다고 할례 받은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을 때 내가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지, 내가 세례교인이었다 해가지고 유대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여기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붙들고 있잖아요. 지나간 법.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10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질 못해요. 그냥 육신적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진정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있는 자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됐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기준이에요. 그럼 도대체 남은 자는 그럼 누구냐? 그럼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열심히 끝까지 살아남으면 남은 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는 남은 자의 자격과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남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남은 자를 다시 택했는데 남은 자의 그럼 자격은 어떤 자가 남은 자가 되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미가서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게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을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렇게 되면서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이 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전의 산이 산 꼭대기에 높이 쓸 때가 말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말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일에. 이때가 되면은, 말일이 되면, 세상 끝이 되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택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육신적인 저는 자요? 영적으로 한 얘기예요? 영적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저는 자들을 가르쳐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라고 한 거예요. 전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교회를 나가면은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천국 가는 길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굳세게 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도 안 보이고 방향도 안 보이고 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신앙은 내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저게 아닌데 느껴져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한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응? 한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때 되면 반복되고 그런 말씀 하다 보니까 저건 아닌데 싶은데 뭔가 이게 내 마음을 확 뚫어줄 수 있는 정말 신령하고 신통한 말씀이 없을까? 그런 데가 없을까 하고 적은 네 개의 교회 되면서 더듬더듬 그걸 찾고 있는 자들이 저는 자들인 거예요. 쫓겨난 자는 뭐예요? 그래서 뭔가 계시록에 뭐 용이 나오고 뭐 뱀이 나오고 막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목사님이나 권사나 장로님들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니까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묻느냐, 믿고 가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소리만 하니까 마음에 그게 응어리에다가 풀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말씀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가 사랑이 넘치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구역장, 장로 이런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내가 다시는 교회 나가나 봐라. 그래서 멀리 쫓겨난 자, 내 마음이 벌써 교회에 있지 않고 멀리 쫓겨난 자, 이런 자들, 환난 받게 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계속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그때서야 낮은 자가 돼서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자, 그런 자를 택해서 남은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자가 누군지, 쫓겨난 자가 누군지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칼과 같이 찌르는 말씀, 채찍과 같은 그런 징계의 말씀, 또 바늘로 찌르는 같은 그런 잠언의 말씀,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사람이 고든 길을 가고 절지 않고 가는데 그런 걸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절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곁길로 가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에레미야 50장 6절 보세요. 왜 성도들이 절고 환난 받고 쫓겨나고 하느냐? 그들은 똑똑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 마냥 그것도 분별 못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뭔가 좀 알고 싶어서 하는 자들이 그렇게 미움받겨서 절고 쫓겨나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성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질 못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넘치다 보니까 그런 일 당하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구원받아요? 멸망받아요? 멸망은 당하는도다. 말일에 가서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지난해는 성경 모르는 거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2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얘기나 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이게 아닌데 싶은데도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매년 반복되는 그 말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짧게 해서 교훈의 말씀으로 교훈하다 보니까 레파토리가 다 알아. 몇 년 다니다 보면 요번 땐 요런 얘기 하겠구나 다 알아.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마음에서 절개되고 쫓겨난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해야만이 내가 절지 않고 똑바로 길을 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절지 않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징계와 같은 채찍질과 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길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고 절지 않는 것이지, 똥인지 된장인지 불도 못하는 데서 있으면은 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들을 모아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까지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니까 자연히 명성과 칭찬을 얻지. 누가 하나님 저기 칭찬을 얻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들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도 되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9절. 스바냐서 3장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누굴 구원해? 저는 자를 구원해요. 정말 내 속을 후련하게 뚫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내가 나가겠다. 그렇게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이런 자들을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과연 생명력 있는 말씀이 증거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뒤집어진다는 것을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들을 어디로 모아요? 어디로 모아서 치료해요? 시온산으로 모아서 치료해요. 그 시온산이 어딘지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미가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미가서 4장 7절.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쫓겨난 자들을 강한 나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는 남은 자들이 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셨나는 이런 강한 자로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어디에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시온산에서 치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온산에서. 그럼 시온산이 어디냐? 산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산이 아니요 영적인 산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나 교단을 가리켜서 산으로 비유한 거예요. 에스겔서 6:3절에 보면은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저기 무슨 육신적인 산이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산인 줄 믿습니다. 산은 교회나 종교단체를 비유한 거예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있는 교회나 교단을 시온산이라고 명칭한 거예요. 시온은 어떤 곳이냐? 시편 132편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의 거처를 삼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누굴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시온이에요. 무슨 지명적인 시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는 곳이 시온이에요. 14절.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구할 것은 이를 원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실 것을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8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8장 3절. 시온이 과연 어떤 곳이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배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원래 저 중동 땅에 시온과 예루살렘은 거의 지명적으로 붙어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항상 성경에 보면 같이 붙어 다녀요.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으로 보면 돼요. 좀 더 광의의 개념이 시온이고 협의의 개념이 예루살렘으로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지명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무슨 성읍?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성읍.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증거하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진리의 성읍이고 예루살렘이고 시온인 줄 믿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 성령이 나오는 곳이 곧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 거룩한 종교단체라는 뜻이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예루살렘은 장래 하나님께서 계신 여호와의 보좌가 일컬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으로 많은 민족들이 몰려들 것을 예언해 놨어요. 에레미야 3장 17절. 에레미야 3장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열방이 그 위로 모이리니, 세계 만국 열방들이 다 어디로 모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됐어요. 진리의 성읍으로 모이게 됐어요.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족속들이 무슨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가는 데는 항상 뭐가 따라다녀? 유다가 따라다녀요. 붙어 다녀요. 한 구절 더 모시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 스가랴서 8장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거민이 올 것이라. 어디로?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면,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영적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잡는 자들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가지시는 유다 족속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가는 데는 반드시 유다 족속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오늘 미가서 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4장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니게로 도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시온산에서 하나님 백성 삼고 그들에게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여기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1절.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무슨 숨겨두신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을 뭐로 비유한 거예요? 신부로 비유한 거예요.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무슨 물체로 지은 그런 성이 아니라 사람의 띠로 이루어진 사람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여기에 둬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진짜 남은 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는 어디에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돼야지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남은 자가 되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이사야서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시온과 예루살렘에 왔다 해서 다 붙어 있느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은 자 중에서 또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생명책에 농명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으면 다 마지막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이 있을 때 짐승들에게 다 경배하게 돼서 짐승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람 짐승에게 계시록 13장 18절에 기록된 666 짐승의 우두머리 숫자들에게 다 경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책에 농명된 자까지 자라야 할 줄은 믿습니다. 누가 끝까지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농명되고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돼야지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계시록 4장, 이사야서 4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장 4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절. 왜 거룩하다 칭함을 얻느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은 운동력이 있고 그 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소멸하는 거, 이건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걸 다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케 하신다,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은 육신의 더러움이 아니라 진정한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세례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과 같이 깨끗한 양심으로 거듭나는 걸 가리켜 진정한 세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한데 한 것을 피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꼭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살아남고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되느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미가서 4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하나님 계신 종교단체가 모든 종교단체 꼭대기 위에 선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로 몰려갈 것이라.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몰려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누구의 전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종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오고? 시온에서 나와요. 율법, 성경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남은 자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만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되 오직 시온과 예루살렘 위에서만 쉬지 않고 잠잠치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2절. 열방이 네 공의를, 모든 열방 사람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공의의 행함을 본다는 거예요.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되시길 원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이런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계시록에 그 환란이 있을 때 피할 자가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을 말씀하셔요. 요엘서 2장 31절.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것이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 때 이런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환난을 피할 곳이 어디예요? 시온과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이걸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는 반드시 어디에서 나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교회에서 남은 자가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유다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은 말이라고 앞에서 증거를 드렸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다 해서 다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로 깊은 뿌리를 내고 뭘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 자가, 이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시온과 예루살렘에 왔다, 안심할 때가 아닌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32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남는 자는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는 자가 진정으로 남는 자인 줄 믿습니다. 유다는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그 일찍부터 유다가 강한 자가 되고 사자같이 강한 자가 되고 또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을 이미 구약시대 야곱이 예언했어요. 그 말씀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그 야곱의 후손들을 빙자해서 하나님 민자를 이렇게 빙자해 놓은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무슨 새끼라? 사자 새끼라. 왜 사자 새끼야? 강하니까. 예수 새끼니까 유다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였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사자가 이기었으니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나와서 히브리서 7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강한 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12장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나무 가운데 화로 집어넣으면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다 타요? 다 타버려요.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구하는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예요.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당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구원받는 자들은 유다 지파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7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 그 중에 가장 먼저 임침받은 자가 유다 지파. 계시록 7장 5절에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가장 먼저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유다 족속이 가장 먼저 구원받는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유다의 남은 자가 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5장 7절.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타작기계를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해놓으라고 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통칭해서 야곱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곱이라고 앞에 불렀는데 너의 뭐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을 통칭해서 야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일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야곱 족속, 다시 택한 야곱 족속을 그들을 모아서 새 타작기계를 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산들을 부신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가리키는 그런 종교단체 다 멸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자같이 강한 자만 되면 남은 자냐? 아니에요. 남은 자가 되기에는 반드시 갖춰야 될 성품이 있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될 수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시온과 예루살렘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괴율하는 자, 남에게 속임을 베풀고 또 사기를 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남은 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뭘 안 해요? 행악하는 자는 남은 자가 아니에요. 악한 자가 악을 행한다고 하니까 뭐 살인, 강도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남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뭐 그것도 다 악이 되지만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불러 모아서도 깨닫지 못해서 제자리고 하는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또 악한 자냐? 생수의 근원되는, 말씀에 나오는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 그 다음에 스스로가 뭔가
웅덩이를 파는 자들, 자기가 뭐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증거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런 어리석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19절, 에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을 새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외치면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자들, 이런 자들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보실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율법, 십계명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예수님께서 패버린 그 법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또 어떤 자들이냐? 스바냐서 3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스바냐서 3장 13절.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열한 혀가 없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자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남을 기만하거나 속임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대해서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말씀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 세상으로 돌아간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돌아간다는 자들. 에레미야 4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42장 15절. 에레미야 42장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애굽은 실상이에요, 비예요? 피해요. 이사야서 30장 7절에 애굽은 기생과 같고, 기생과 같은 게 애굽이요, 세상이요. 돈 많으면 붙었다고 돈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오고, 권력이 있을 때는 아부하고 아첨하는데 권력 떨어지면 다 가는 게 그 기생과 같은 게 세상 사람들의 심리야.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변화무쌍한 게 애굽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면 애굽은 상한 갈대지팡이라. 상한 갈대지팡이 잡고 있으면은 부러지고 찔려서 내 몸이 상하는 거야. 내 몸이 상하는 거야. 애굽은 뱀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뱀들이, 마귀 사단이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레미야 46장 22절. 에레미야 46장 22절. 애굽의 소리가 무슨 소리 같으리니? 뱀의 소리.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다 그놈들인 거예요. 같은 말씀 내는 거다. 창세기 때 뱀과 같은 자들, 신약 시대에 마귀 사단과 같은 율법사 바리새인들 다 뱀으로 맺잖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느냐?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 뱀의 소리 듣다 보면 나무가 도끼에 찍혀서 넘어지듯이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많아요, 적어요? 적은 자야 구원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적은 수에 구원해요. 이사야서 1장 8절. 이사야서 1장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의 망대는 하나예요? 몇 개예요? 하나예요. 포도밭에 포도나무 많아도 망대는 하나예요. 원두밭에 상징막도 원두밭, 참외밭, 수박밭에 상징막은 하나예요. 하나. 에워싸인 성읍까지 많은 군사들이 성읍을 에웠었는데 성읍은 하나잖아요. 소수의 구원이요. 지도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망대같이 상징막같이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참 겨우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은 자가 어떤 자가 되느냐. 이사야서 6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장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절.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가 있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황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거짓을 가리키는 목자들이 심판을 당하고 양떼 인도자들을 애국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5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국하라. 왜 애국해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니까 다 잃어버리니까 애국하는 거예요.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재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거짓 목자들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36절.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예요.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하미로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작정된 역사예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8절.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세 번이나 강조해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한다 끝내시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고 헛소리 하지 않고 인자가 아니심으로 후회하심이 없으리로다 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오늘 예언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되어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